오늘 하루도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찬양함으로 오늘 주신 귀한 역사를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전투하고 전쟁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참된 복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늘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영혼육이 단장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모든 악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 앞에서 굴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력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말씀 앞에서 완벽하게 연약한 곳이 다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4주째인가요?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4주째인데 다 암송하나요? 에베소서, 요한복음 둘 중 하나는 암송하면 그래도 건졌어요. 짧은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해야 되겠죠.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어째요? 아시겠습니까? 정체를 알아야지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저걸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르면 다 져버려. 아셨어요? 이겨야 돼. 아멘. 이기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알아야죠. 아멘. 알아야죠. 그 악한 그 사단의 그런 정체를 알아야지. 그 애가 그 새끼가 그 욕을 해야 돼. 존중해줄 필요가 없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새끼가 마귀 새끼가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걸 안 해야죠. 예?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싫어한 걸 해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요즘에 마귀들이 똑똑해 안 똑똑해요? 그 애들은 똑똑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지 않으면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마귀가 똑똑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더 똑똑해졌어요. 자, 사람들이 더 악해지다 보니까 악해졌다는 증거가 뭐냐?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범죄도 어떻게 됩니까? 더 강교해지고요. 더 세밀해지고 구체적이고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물증이 없네, 물증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물증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는 물증이 있었어. 시체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있어, 없어? 없네요. 자, 그것을 봤을 때, 그 사건, 사고를 봤을 때, 범죄 현장을 봤을 때도 우리가, 그러네. 그걸로 끝마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중의 어둠의 세력들이 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뭡니까? 왜 그 현장이 생겼겠어요? 그 현장이 생기기 이전에 공중의 세력들이 악한 영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결과물이고 그 전에 이미 그 원인 제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마귀가요,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사탄들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이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역사하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즘에 하고 예전하고 달라요. 역사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차려야지 떼끼 하고 쫓아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를 안 드러낸단 말이죠. 웬만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웬만해서는요 그 정체를 못 알아.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야지, 근신해야지 우는 사자 대장마귀가 나를 향해서 쫓아오고 삼킬자를 두드러 찾고 있다는 것을 관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이. 아멘. 잠자고 있으면 관찰이 안 돼요. 깨어있는 자만이 관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을 정확한 어떠한 사물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관찰해야 돼, 우리가. 악한 것들의 세력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놔둬보면 안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냥 지나가든 말든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뭡니까? 관찰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마귀가 우리가 못 알아차리도록 해갖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 괴계라고 그래요. 속임수. 귀신 들려가지고 차라리 꽥꽥꽥꽥 하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막 옷을 홀라당 벗고 막 무덤 앞에서 막 자기 온몸을 뭡니까 긁고 하고 한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귀신 들렸네. 아이 불쌍해라. 저 사람 빨리 구원해야 되겠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드러나니까. 전 분명히 귀신 들렸다고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사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신사적으로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쳐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무슨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신사적인 건 없어요. 신사적으로 승려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전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역사해가지고 여러분과 저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삶을 송두리째, 그러니까 낚아채버린단 말이죠. 송두리째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더 그것이 아주 교묘해졌어요. 아주 교묘해진 거예요. 아닌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아닌 것처럼. 이미 그런 전략 속에서 지금 사탄은 교회 안까지 스며들고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거대한 조직 구조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이 옳은 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청정하셔야 돼요. 대충 듣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말씀을 듣지 마세요. 대충 알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수학도 공식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비스듬하게 이상하게 정확하지 않게 수학 공식을 한 다음에 다 틀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답이 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복음이라면 결국은 뭡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졸음이 올 것 같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가 아니고 잠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도 제대로 여러분 지금 이 잠도 제대로 못 정복하면 다음에 어려운 시기에 왔을 때 환란이 진짜 대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이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잠도 못 이기게 된다면 다음에 환란에 큰 환란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다 넘어져 버리죠.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13절에 악한 날이 오잖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하지 말이죠. 내 잠도 제대로 대적하지 못하는데 어떤 악한 그 날에 엄청난 환란 날에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이 마귀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조용하게 다스리면서 조용합니다. 내가 들어간다 하고 소리치고 안 와요. 아주 조용하게 와요. 조용하게 오니까 들어온 줄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다스려요. 다스려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하나님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정말 잘 가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냐? 똑같은 영이 있다면 분열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왜 분열이 일어나냐?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래. 귀신도 자기 귀신들끼리 안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귀신의 세력이 남아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악한 영은 성령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성령이 사람들 악한 영을 다스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우리가 공부했죠. 로마서에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한 의거든요. 그 의를 하나님이 내놓으셨는데 그 내놓으신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도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야, 하나님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 복음이 있다? 마귀의 복음이 있더라 이 말이요. 들어보셨어요? 마귀의 복음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상하네. 나 복음은 난 복음 하나만 들어봤는데 무슨 마귀 복음 있다고 하십니까, 목사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의 복음, 참 복음을 주신 것도 있지만 반대로 마귀가 주는 복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마귀의 복음이 안 나오지만 마귀가 준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마귀가 준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소위 마귀도 복음을 뭐예요? 전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정반대의 거짓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열매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마귀가 주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먹은 자는 열매가 비칩니다. 그러나 마귀가 준 복음을 먹으면 뭡니까? 어둠입니다. 열매가. 이해가 되십니까?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안에 왔다. 그럼 그 열매는 뭐냐?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내 마음은 천국이야. 마음이 천국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가짜 복음,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줬던 복음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미움입니다. 교만을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교회 안에 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인데 왜 열매가 저래? 마귀의 복음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복음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마귀가 좀 복음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길고 짧고 말할 수 있나요? 복음의 열매를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복음의 열매. 분명히 복음은 먹었어. 근데 죽었어. 자, 마귀가 준 복음이 뭐였어요? 선악과. 주님은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면 안 되잖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니까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는가. 이게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와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와 진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나 보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 복음보다도 하나님이 내어 던진 복음보다도 마귀가 내어 던진 복음을 갖다 믿어버린 거예요. 받아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종의 하나님의 참된 종이 선포한 그 복음보다도 가짜 선지자들, 가짜 거짓 선교자들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예. 거짓 선지자들이 내뱉는 그러한 복음을 좋아하는 자들이 벌떡벌떡 받아먹은 사람들 수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귀가 쏠려요. 신약과 여러분 바울 시대를 살펴볼 때 여러분 전형적인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에게 기도하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참 가르침이 있고 반면에 귀신이 주는 가르침이 있어 없어요? 있다. 그 가르침은 뭐였냐 여러분? 신약과 바울 시대를 보면은요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금욕주의가 있었고 신비주의가 있었고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찾아봐요. 다 요즘에 네이버 다 보면은요 검색하면 다 나와. 이걸 설명하면 뭡니까?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뭐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 도대체 율법주의가 뭐고 금욕주의가 뭐고 신비주의가 뭐다 아니면 찾아봐요. 그것까지 다 여러분들 입에다 내가 다 넣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장성한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면 목사님이 설계하신 것 중에 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것이 뭐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굉장히 뭡니까? 깨달음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완전하여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런 율법주의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저번 주에 잠깐 제가 언급했어요. 뭐라 그래요? 뭔 자식이다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뭔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의 근본은 마귀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요. 너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나를 안 믿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딱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기분이 참 나빠. 씩씩거려.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의 명이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점검이 됩니까? 그럼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버려야 돼요. 무엇을 하겠어요? 엎드려 버려야지. 둘 중에 하나예요. 조옥수 목사가 이상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상한 복음을 갖고 있든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같은 복음이 있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파파파파 일어나서 불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이 있다면 불만 던져주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영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요, 진짜 큰 부흥은 뭐냐면 몇 천만 명이,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죠. 같은 영들이 있으면. 그러나 숫자만 많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엄청나게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 한다면 그들이 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면 누룩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그래요. 다 퍼져버리는 거야. 쫙 퍼져버리는 누룩.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싹 퍼뜨려버린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의 그 구욕주의와 신비주의 가르침을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 조심해라, 진정한 가르침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오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아니다면 그건 다 적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유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새끼들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우리 예수님은요 눈치 안 보셨어요.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너희는 독사야, 마귀야.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옥수 목사 설교는 강하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긴 거니까 무슨 타협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복음이 타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왜?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물론 난 능력이 없어 부드럽게 하기가. 네.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웃으면서 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우리 주인은 확 눈을 푹 뜨면서 막 외쳤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죠. 죽이려고 예수님을. 자기들한테 마귀 자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은 결국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요? 불못. 펄펄 끓어버린 그 불못에 그냥 처박혀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기분 좋아 안 좋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걸 넘어서 진짜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럼 빨리 그걸 듣고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회개할 그 기색이 안 보여요. 언제 회개했나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독사의 자식들, 그거 마귀는 복음을요 절대 못 받아들이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로 대적을 해야 돼. 아멘. 절대로 대적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이도록 증가하는 것을 해치고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해치고 방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을 못 들어가 한단 말이야. 자기도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 것이지,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한 사람을 못 가 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피가 거꾸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냥 만들어내놨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놨더니 피조물이 한다는 일이 그러고 있어요. 자기 새끼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너희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냈는데 결국 사단에 의해서 너희들 속아갖고 마귀 새끼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영생의 말씀 너희도 떠나려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모이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복음이거든요. 바른 복음의 열매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참된 종들의 수고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해쳐버려. 모으려고 하는데 해쳐버려. 막 또 모이려고 하는데 해쳐버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해쳐버려. 그래서 2년 넘게 뭡니까? 많이 마귀들의 교회를 해쳐버렸어요. 코로나로 핑계해가지고. 해쳐버렸어, 결론은. 해쳐버렸다니까? 여러분 영화는 열고 보세요. 해쳐버렸어요. 코로나라는 걸 핑계로 삼아갖고 해쳐버렸어. 교회를 모여야 되는데 해쳐버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뱀이 고기를 들고 뻣뻣하게 탁 쳐들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공격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공격하려고 한다고. 뭐가? 마귀가. 마태복음 12장 30에서 32절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0절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래 예수님이 얘들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도록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족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구원 되기를 원하셔요? 나는 구원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이 방해할 수 있어요. 죽도록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절히 구원받기를.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은 죽도록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열매.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구원의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엄청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버지 어쩔 겁니까? 예? 어쩔 겁니까? 그런 여러분 엄청난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진짜라고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의심스럽습니다.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셔요? 나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아니면 반대하는 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선 거잖아요. 그러나 100%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훈을 삼아서 그 교훈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지.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가족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방해하는 존재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그렇게 방해. 나는 원하지. 나는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방해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쉽지만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막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런 어느 사이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성령이 인도해버려 그 사람을.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자신 처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엄청난 노력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노력과 의지가 따라가줘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어디서 알아서 해준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밥도 하나님 알아서 해줘야죠. 여러분도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서 먹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막는 존재들. 나는 예수를, 이 사람이, 내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돼. 내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사람이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막고 있어. 내 안의 것들이. 그러면 그것이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문제가 뭐냐? 나는 괜찮아, 다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괜찮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모독하지 않아라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왜요? 뭘로 볼 수 있죠? 열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내가 성령을 모독하냐 모독하지 않느냐. 나는 모독하지 않아라고 결정해버리니까 벌써부터 사단들이 깔깔깔거리고 됐어. 이미 너는 내 밥이 돼버렸어. 나는 나를 의심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봐야 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제대로 돼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의심해봐야 돼요.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의심해봐. 사람들은요 성경을 오히려 의심해. 뭐 그럴 수가 있다냐, 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냐. 자신을 의심해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보지 않고 자신이 어둠에 갇혀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2절을 연속해서 보면 뭐라고 하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천국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두루뭉술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회색 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를요 대적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적하고 복음을 해치고 반대하는 악한 열매를 낸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막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를 왜 막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맞냐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당신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서 근데 왜 나를 막냐,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확한 거였거든요. 정확해요. 그래서 나쁜 나무야 이 말이에요. 나쁜 나무야. 좋은 나무가 아니야. 왜? 열매가 나쁘거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이 어쩌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냐. 거절하니까 자꾸 입으로 뱉어버리지 않느냐, 내 뱉어버리지 않느냐. 그 진짜 복음을 퇴 아이고 맛없어 퇴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나를 살리는 말씀 퇴 버려버리고 진짜 약은 쓰다고 쓰니까 안 먹어버려요. 근데 달콤한, 당뇨를 일으키는 달콤한 가짜 복음은 덜썩덜썩 받아 먹으래요. 선악과를 덜썩덜썩 받아 먹어버린 것처럼. 그 피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야. 아담의 피, 하와의 피가 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마음이, 의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마귀의 입술에 놀아 남을 더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육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육체는 바리새인들 참 율법학자같이 보이긴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귀신의 가르침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교훈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교훈을 받느냐가, 내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고 굉장히 그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로 정죄함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당부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도 요즘에 누룩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룩이. 진짜 복음을 가리는 누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가려버려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복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걸 가지고 포장해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누룩이었는데, 이 누룩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출처가 어디냐, 출처를 밝힌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어디에서 출처해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처의 근원을 정확하게 하와가 몰랐어.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출처는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출처가. 근데 사단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먹을 거 먹으면 죽을 거 하노라. 그렇게 또 왜곡하고 그래 버렸죠. 말씀을. 반드시 죽는다 말씀 안 하고. 출처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안 해주니까 옳거니 하고 사단이요. 바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거 정확하게 출처를 알아야 되는데 또 출처를 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에는, 하와의 마음에는 따먹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었는데 누구 하나 딱 건드려 줘라 이 말이에요. 건드려 주으니까 바로 그 힘을 따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가 야 그렇게 해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구가 한 말씀만 탁 그냥 한번 해봐라 하면 그 힘을 얻어서 탁 해버릴 건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을 저질러 버려 그랬어. 여러분, 출처는요, 이것은요, 이 누룩은 어디서 봤다? 하나님께로 봤다? 마귀로 봤다? 마귀에게서부터 봤다. 출처를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마귀에게서 나온 출처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출처냐를 여러분 분명히 가리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출처는 말씀에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면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정확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많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 뭐냐? 주님의 백성들을 썩게 만들어버려요. 부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더 부패하게 만드는 교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훈을 받아 벌떡벌떡 먹어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에는 좋았죠. 선악과도 먹을 때는 좋았죠. 죽는 거야. 쫓겨난 거죠.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가르침을요, 마귀의 가르침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은 좋아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하는데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 이걸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저걸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너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을 할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을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해야지.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그걸 뭡니까? 뭐예요? 헷갈려가지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예수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되는 안 되고, 자 보세요. 율법에는 자 가늠한 여자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자 예수요 보세요. 모세 율법에는 쳐 죽으라고 했어. 쳐 죽여라고. 돌로 쳐 죽으라고 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버렸잖아. 율법주의들 하는 행동이야. 쳐 죽이라는 거예요. 쳐 죽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뭡니까? 쳐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만 딱 데리고 와가지고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율법주의는 안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그럴싸하게 따라서 하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을 이루어서 천국 들어가겠다고 도를 닦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아니고, 뭐 예수만 믿으면 싱겁잖아. 예수만 믿는 것 같고 뭐 되겠어요?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 의가 또 필요하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것이라고 믿어요? 이게 율법주의고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오직 예수가 테텔레스 다 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테텔레스 다 해버렸어요. 테텔레스 다 해. 오직 구원만큼 손 못 댑니다. 그 누구가 손 못 대요. 아멘. 손 대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교훈들을 계속해서 쭉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뭐가 있냐? 구역주의가 있고 뭡니까? 신비주의가 있고 뭐예요?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율법주의는 그런 부분들이고 대략해서 그리고 신비주의는 뭐냐? 신비주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복음은 신비다 그랬어요. 로마서도 신비예요. 근데 신비는 좋은데 신비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신비주의는 누구와 통하냐?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통하는 마귀야. 누구를 만나냐? 악령을 만나. 악령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이것도 막 점치는 것 같이 하잖아. 점치는 것 같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치는 것 같이 하는데 뭔가를 딱 보고 안다고 이렇게 점치는 것 참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은 지독한 교만에 빠지게 돼요. 에헴 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받은 거예요. 마귀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지독한 교만에 빠지고 난 다음에 자기를 따를 수 있는 무리를 빨리 만들어버려요. 누구죠? 교주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어요. 저절로 좋아서 따르는 거하고 미혹해갖고 따르는 거 다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미혹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안 붙잡아요. 안 붙잡는다니까. 간 사람 안 붙잡아. 그러나 이단들은 별 속임수로 다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여러분 가장 대종들 가운데서 퍼져 있었던 귀신의 가르침이 금욕주의에서 금욕주의.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를 시켰어요. 주의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때 이 사도 요한 때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그 뭡니까? 이단들이 뭐였냐? 고노시스였어. 영지주의예요. 고노시스. 지식. 이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신비주의.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그 가르침은 참된 복음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원의 은사를 받았다고 아무나 찾아가지 말고 어쩌네 저쩌네 점치는 무당 그렇게 해서 말이 권사님이고 말이 장로가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진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깃발만 밖에서 꽂았냐 안에서 꽂았냐 이 차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있어 예언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나 그건 특별한 예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점치는 것 같이 예수 무당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예수 귀신 들어가가지고. 흉내 내 안 내? 흉내 낸다니까요. 뭘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흉내를 내버리는데 못 내겠습니까 여러분?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껌이다니까요. 우리 하나 속이는 것은 여러분 껌이고 밥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복음이 든든히 서 있었던 교회였단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근데 뭐가 들어왔냐? 할례라는 율법 조항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뭐 여러분 복음에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버렸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다른 것이 왔어. 뭘 해야 된다? 할례가 플러스 알파로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대. 이단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요, 저주를.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의 뿌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콜링했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디에서 났겠어?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요? 마귀에게서 났죠. 마귀에게서. 성령, 악령 아니고 또 다른 뭔 영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5장 9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 퍼지느니라. 암덩이가 퍼진 것처럼 싹 퍼져버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로 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이 싹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한번 딱 제정이 돼버린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야 돼. 지금까지 쓴 모든 교육이 다 바꿔져버려요, 여러분. 책이 다 바꿔져버려요. 누룩이 엄청 커졌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꿔져버려요. 지금 누가 하려고 한다?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관심도 없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데?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잠꼬대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버려요. 모든 기초가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초석을 세우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 그런 이야기도 아예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정신이 없죠.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 치고 통으로 갈 일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지금? 얼마나 잘 산다고? 잘 살아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그렇게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해봐라고 다 정치인들 우리가 뽑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라 망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과 그러한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했어요? 저주가 임한대요. 정확하게 저주가 임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너희는 마귀의 새끼들을 하고 저주의 안에 하잖아요.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요 많이 들어와 있어, 교회 안에가.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스럽게 하고 혼미시키는 거예요. 교란 작전을 쓴다 이 말이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보세요, 우리나 사람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서도 결국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믿는다고 네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눈을 딱 떠봤더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끝나는 거죠, 뭐.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얼마나 애가 타면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설교도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제가 여러분 이번 뭡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교훈이니까 여러분. 네.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다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여서 또 다른 복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파든지 하든 간에 다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을 따라가는 자도 저주받고 누가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몰라서 따라갔는데요. 누가 몰라라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따라갔잖아 모른 체 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이 편하게 살아보려고 고생 안 해보려고 고난 안 당하려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몰라서 그랬다 그런 말 필요 없이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가갖고도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저주가. 네.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어디에 떨어진다? 불못에 떨어진다. 듣기 싫은 뭡니까? 정말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듣기 싫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거. 근데 어떡하겠어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언에 따르면 뭐냐?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이 약한 영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요 복음을 교란시켜버려요. 헷갈리게 만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게. 그래서 헷갈리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끝까지 내 안에 섬기고 모시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귀신의 교란 작전에 거기에 탁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목사로서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너무너무 빼앗긴 자들이 많아. 그리스도의 품에 왔다가 다시 마귀에게 그냥 빼앗긴 자들이 너무 많아.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빼앗긴 자도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 가르침은요. 바울과 같은 참된 주의 종의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총집중을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예요? 주의 종들을 뭡니까? 총체적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느라고 정신없어. 비방하느라고. 주님의 신실한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권위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떨어뜨리려고 좋지 않는 말을 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의 하수인들이요.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들로 쓰임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불쌍해. 정말 불쌍해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거지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 그들이.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천국 갔어요. 사탄들에게 미혹당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가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들은 뭘 쓰냐? 입을 써요. 욥의 아내를 왜 남겨놨냐? 안 죽이고 쓰려고. 입을 쓰려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쇼. 그거 쓰려고. 여러분들은 제발 하수인 되지 마세요. 사단의 하수인.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할 것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본인이 얼마나 안다고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에? 조심하셔야 돼요. 안 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들린다고 안 들린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네.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천사들이 다 가르쳐줘 하나님 앞에. 조호성 목사 오늘 무슨 말 했네요? 무슨 생각 품었고요? 무슨 행동을 했어요? 다 가르쳐줘 하나님 앞에. 마귀도 가르쳐줘 마귀도.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몰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처럼 똑같이. 근데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예배 나오셔야 되고. 선포 가지고는 안 돼. 캐리그만은 선포인데 선포 가지고는 안 돼. 언제 우리가 따로 만나서 교육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 낼 수 있어요? 제자 훈련하고?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 밤에 새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극성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단들이 이미 정복하고도 말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교회는 이미 정복 당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어쩌다 하는데 그것은 본인 생각들이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 정말 그런 것은요, 돈 주고라도 잘 배워야 돼. 예. 예를 들면 돈 내란 소리 안 하지 마.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걸 향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면서 교육을 받는데 왜 하늘의 것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은 왜 값어치 없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나 값비싸니까 액수를 안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안 먹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시오, 물 없는 자도 오시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 먹어라 이 말을 다 먹어라. 돈 있는 자만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사탄들이 이런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과 참된 종의 권위가 떨어져야 자신들의 거짓 복음과 거짓 교훈에 권위를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를 세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거짓 교훈은 언제나 그 뿌리에 뭐가 있다?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의 역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을 알려주었어요. 자,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보세요. 거짓 교훈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기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확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교훈을 하고 있느냐 가짜 교훈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 요한일서 보면은요 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들이 용입니까 용들입니까? 용들이요. 엄청나게 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딱 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과 악령에게서 나온 것 딱 두 가지인데 거기서도 또 카테고리로 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간음하게 하는 영, 도둑질하게 하는 영, 이것하게 하는 영, 저것하게 하는 영이 많아요. 네. 거짓말하게 하는 영, 왜? 거짓말하는 영을 보여주니까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오죽하겠어요.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도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더 많아 더 적어? 더 많죠. 더 많죠. 말이라고 해요. 더 많죠. 맞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어요, 안 왔어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안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인간이 아니니까 안 아팠어, 안 아파.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단이요, 아니요?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진데 어떡할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믿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또 믿어지면. 왜 믿어져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왜 이것이 안 나와요? 열매가? 내 안에 그 씨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와 뭐예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있는데 없어요? 여기가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시대는 더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이 싹 빠져버리면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보세요. 자, 예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산다네. 사도들의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복음을 좋아하라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런 걸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목회자들 그렇게 말을 해 또. 둘 다 이상한 거예요, 둘 다. 둘 다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다 보면 뭐냐고 축복을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봐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길, 왜 그걸 가르칩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성공하는 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왜 그게 복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니다니까요. 다른 복음이에요. 성공하는 게 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 환난을 당해도 공고함을 당해도 뭡니까?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예수 안 믿고.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 복음이. 원래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 눈을 크게 뜨고 해.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모든 종류의 이단들을 다루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영의 가르침은 여러분 이미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요. 말했어요. 율법주의, 금욕주의, 뭐예요? 영지주의. 그리고 세상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떤 학문도 다 뭐예요? 초등이에요, 초등. 아멘. 초등학문이라고요. 초등학문.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등장은요. 언제나 형태와 주장만 복잡했을 뿐이에요. 복잡해질 뿐이었고 그 뿌리는 언제나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방법도 언제나 똑같아요. 어떻게?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마귀의 교훈의 패턴에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네. 왜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거짓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말해요. 왜 간음하죠? 여러분 안에 간음의 영이 들어가서 간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을 자꾸 합니까? 도둑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왜 미워하죠? 미움의 영이 들어가니까 미워하죠. 미움의 영이 들어가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 있다면 사랑하죠. 왜 시기합니까? 시기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기 영이 들어가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박수도 못 쳐주고. 왜요? 그 안에 시기가 가득하니까. 질투형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종류의 이단과 거짓 가르침, 이 세상 철학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상세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을 알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알면 이단과 거짓령의 가르침은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어렵냐? 몰라 지금.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 알아야지 가르쳐 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년 신앙생활 했다 그거 자랑 아니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 복음에 대해서 어쩔까 쫙 나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싹 가르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나는 몇 년 믿었네? 그래요. 몇 년 믿었으면 복음에 대해서 나열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싹 나열해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전도를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교만해져 갖고 나는 몇 년 다녔네, 나는 권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목사네, 나는 뭐네, 나는 뭐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의 성도 여러분, 무작정 어떤 원칙도 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셔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먼저 배우는 데 힘을 쏟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웠으면은 응용하셔야죠. 왜 배웠는데 그렇게 안 사냐 이 말이에요. 저도 저한테 많이 물어.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목사라는 인간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성령은 내가 20살 때 받았고 그랬는데요. 50이 넘었는데 30년 이상 동안 신앙생활 한 인간 이러는데 어쩌면 좋습니까요? 예? 막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겠습니까? 알아요? 여러분 힘들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힘드니까 힘들수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안 하더라도 기도에 전심하자. 근데 기도 시간 일단 몇 시간 채워보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답이 맞아. 그 답이 맞아요. 내가 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더 잘해 나가시게 하셔 하나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어찌됐든 모든 것 다 일단 놔두고 다 스탑하고 기도부터 채워보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부터 채워보자. 그 몸부림을 추구해서요. 여러분 몸부림을 안 치면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전투를 쉽게 한 사람 어디, 칼을 휘두르는데 쉽게 전투한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총을 쏘는데 쉽게 웃으면서 총을 쏜 사람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울면서 피를 흘리면서 전투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좁으면 좁은 길로 피투성이가 칠칠칠 피가 막 흘러내리면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깨지고 여기가 깨져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쉽게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보내시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기도로 충만해서 나가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가서 성경책 들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하자. 돌아오면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 몫이 아니거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건 곡식을 만나고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성령 받아야죠. 충만하게 받아야죠. 그냥 나가? 말도 못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뭘로 피곤하시고 뭘로 고민하셔요 여러분. 뭐 때문에 피곤하시고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고난하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뭐 때문에 피곤한데 뭐 때문에? 기도하다가 피곤하셨어요? 성경 보다가 피곤하셨어요? 어째 전도하다가 피곤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안 피곤해요. 오히려 안 피곤해요. 아셨어요? 안 하니까 피곤해 버리는 거예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해봐야지 알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 뭘 몰라요. 다 해보는데 뭘 몰라. 해봤다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자기도 해보고 이렇게부터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도요, 일단 하나님께 아뢰고 여쭈고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봐라고. 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트가 그러잖아요. 나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 그러잖아.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일을 제쳐놓고 100일을 제쳐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족 구원은 그냥 내 구원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는데 온 힘을 쏟으세요. 아멘. 쏟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이단에 속임을 당하고 넘어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쫓아올 것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단도리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이들 낼름낼름하고 지금 우는 사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만 돼봐라. 너희들 이제 삼키려고. 왜냐하면 애들은 지금 부모의 보호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 그러나 부모의 밖을 떠나본 청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알아서 해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들은 이제 두 날개를 펴는 거죠. 이단들의 꼬들림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낚아침을 당하는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장로들이 그래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장로라는 사람들이. 장로님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장로님들. 목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고 하는데 곧 오실 것처럼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산 것 같죠? 그렇게 살아요? 사도들은요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이 내일 곧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려본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때 안 올 것 같다, 뭐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주 그냥 릴렉스하게 사는 거예요. 쪼이지 않고 릴렉스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아니라 사단이 준 교훈이에요. 오늘 아니면 뭐 내일 하면 되겠지만 릴렉스하게. 수많은 교회 장로들이, 권사들이,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이단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알죠. 이단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못 배웠어.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어. 그리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 왜? 제1의 원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제2의 원인을 위해서 노출돼가지고 거기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1의 원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제1의 원인인 그분이 아니라 제2의 원인을 따라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만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안 가요?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목사는 직분이지. 목사 그걸로 해서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지. 다 같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 다 같이 예수를 영접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이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는 나는 큰 자다 그래. 사울이다 그래.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갖고 바울이요. 바울은 뭡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들뜨고 내가 최고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요. 예수 만나고 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살아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디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뻣뻣하게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직분자들은 다 고개 숙이고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종이 돼야 돼, 종이. 아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종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접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을 받아야지. 엄청나잖아요. 사람들에게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대접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섬김, 우리가 섬긴다고 얼마나 섬깁니까? 적은 섬김이요. 그러니까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본인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열심이 뭔 열심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쳐 죽이는데 열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일을 했어.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을 쳐 죽이는 일이요. 성도를 쳐 죽이는 일이요. 일입니까? 그걸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사도 바울만이 안 그래. 마르다가 뭐라 그래? 마르다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바빠 분주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뭐라 그래? 예수님에게 막 짜증내버리네. 예수님께 돈 베들면서. 예수님 저 마리아 뭐합니까? 제발 말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뭐예요? 자기가 바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분주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분주라고 했어? 누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하려면 그냥 여러분들 하시지 누가 안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씩씩거리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안 한 게 나아. 입이 요만큼 나와갖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아멘? 똑같이 해놓고 막 예수님한테 씩씩거리고 막 하네. 나만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나만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마르다가 많아요. 예? 마르다가. 자, 로마서 10장 2, 3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예수님 마리아 좀 이걸 보내주세요 말씀하셔가지고 저 철딱서니가 없네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안 중요하던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데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겨야지. 입이 푸툭툭 나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하네, 딴 사람 안 하네, 굳은 일은 다 내가 하고만이, 이런 생각 풀면 이미 하나님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함으로. 로마서 9장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구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진리를 알므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따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 안에서 말씀을 알고 있을 때, 그 교훈을 알고 있을 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교훈. 아멘.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을 알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을 알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따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골로새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여러분이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셨나요? 땅의 것을 생각하셨나요? 썩을 것을 생각하셨나요? 썩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셨나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셨나요? 영생의 것을 생각하셨나요? 영의 것을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율법주의입니까? 거룩하라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그것도 제대로 분별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야. 그 율법으로 막 나를 쪼이는 게 아니라 나는 감사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들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막 건너버려 그냥?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너는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지 너가 행복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는 거야? 이해하셔야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오직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자유케 되는가?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죠.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느니라. 아멘. 진짜 복음, 예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방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야 돼요. 아멘. 자라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세월을 가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자란 것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도들은 모든 거짓 영들의 가르침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자라가야지 거짓 영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 영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구나. 아, 이런 가르침을 쉽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분별력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요. 뭐가? 분별력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분별력. 분별력. 그렇지 않으면 낚아채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거 보지 말고 딱 기억난 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나 물어볼 거예요. 오늘 끝나고. 그거 보지 말고. 진짜 들은 사람은 그거 보고 안 게 아니야. 진짜 들은 사람은 여기가 있어, 여기가. 물어볼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지각을 사용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서 임합니다, 여러분. 아멘. 지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깊은 간교한 어둠의 괴계들과 도움들과 속임수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해주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많이 울어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본 사람이 여기도 깎여보고 저기도 깎여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은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구원을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탄들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그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아 버리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말세에 많이 풀어놓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세에 많이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자칭 그리스도로, 다른 그리스도로 성경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혼동시킬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 마가복음 13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니,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이단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제 이름 예수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십 명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을 진실하다고 그리고 참되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참된 뭡니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사역의 동기가 뭐냐? 그들의 사역의 동기가 뭐고 참된 복음으로 거룩함과 사랑함과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마귀의 거짓 복음에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우지 받을 것이다 막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온 세상의 교회에 배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지막 때는 배교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어느 정도 봤어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봤어요. 이거보다 좀 어려움이 온다면 이야 이거구나.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였구나를 너무나 뼈저리게 내가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대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할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준비가 복잡한 게 아니야. 굉장히 단순해. 굉장히 단순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2장 15절에 마귀가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세 지말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말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요. 이게 답이에요.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복음과 또한 사도들이 보낸 편지, 서신서 있잖아요. 이 편지로 받은 가르침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있는 걸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전통이 나오자. 전통을 지키라고 그러죠. 이때 전통을 뭐라 그래요? 파라도세이스라고 그래. 이 파라도세이스는 어떤 예식이나 관습, 종교 관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통하여서 전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그대로 유지되어 온 그 복음과 그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어떻게 서서라 그랬어요? 굳건하게 서서 뭐요? 스테이 캐캐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뭐예요? 지키라. 크라이테이트 이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스테이 캐캐 지키라. 크라이테이트. 이 두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어떤 명령이냐? 현재예요. 현재 명령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지금까지 현재 뭐예요? 명령형. 지금까지 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 강하게 서서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네? 강하게 서서 붙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관습이나 예식을 의미하지 않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서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고 배운 것을 조금도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변질시키지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끝까지 그대로를 붙들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성찬식도 그대로 기념하라니까 기념하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돼. 하란 걸 하고 하지 말란 걸 안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 말이요. 성경을 끝까지 붙들고 성경이 말하는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강하게 간절하게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 이 말이요. 아멘. 붙들고 있으라. 뭘? 성경을. 그것이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한 가지 당분이다 이 말이 한 가지 당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이 사도가 동일하게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고 했어.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보응을 받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구속사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보응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보응을 당연히 받는다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이 또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또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함께 증언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마지막까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유념함으로써 너희로부터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의하라.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부터 떠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의 생명은 어떤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교회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 무슨 성공의 복음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온전히 증거가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콱콱콱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교회는 마귀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이러한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심어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못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들이 괴계를 짠 것이 뭐냐, 전략을 짠 것이 뭐냐, 다른 복음을 던져줘 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아니다가 꼭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 믿는 거냐 이 말이요. 꼭 당신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 믿는 거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복음은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만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 가짜 복음 안 돼요. 가짜 복음이 있는 교회는 사탄들이 쉽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복음을 갖다가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사탄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차에 승차해요. 승차권을 갖다 사탄에게 던져줘버려요. 예. 그래서 마귀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때 함께 그도 함께 불모서에 함께 던져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외친 거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라고 마지막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외친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는데 또 뭐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요. 아멘. 다 이루었는데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필요하다고 하는 그 소리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아멘.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관한 것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구원에 관한 한은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인가 희석시키면 안 돼요. 아멘. 오직 예수 한 분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힘쓴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내가 힘쓴다고 내가 용을 쓴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죽음을 사망시키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통치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의 무한한 뭐예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뭘 보내주셔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매주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보다 더 센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못한다. 성령이 없으니까 공격해버린다. 빼앗아가버린다. 멸망시켜버린다. 죽여버린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무한하고 거룩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고 계셔요. 이 승리로 끝을 마무리해버려. 아멘. 승리로 끝을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아멘. forever, 영원토록 승리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는 승리인데 단 문제가 있어. 한 가지 문제예요. 뭐냐? 자유의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그죠?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걸 붙들고 살 것인가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야. 복음을 가진 내가 그렇게 가면 진짜 그렇게 정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나는 돼지처럼 살아도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살아도 나는 그것이 더 나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아. 나는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편하고 좋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죄로 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선택한 사람들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야지. 돼지처럼 개처럼 살다 가야지.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개처럼 돼지처럼 안 살 거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살아갈 거야.
사도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신다면 결단을 하셔야 돼. 아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졸지 말고. 잠도 못 이기면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고요,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한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계율도, 그리고 각 개인과 교회에도, 참된 교회에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요, 어둠의 빛이 못 이겨요. 그리고 절대로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요.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참된 교회는요, 그들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서 있는 한, 보세요. 그들이, 그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한, 네로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때가 올 겁니다. 기독교를 공격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도 역시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약속.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확신으로 차고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쳐요. 뭐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찬양이 막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 찬양 들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아멘. 전신갑주의 복음을 입고 있으면 어떠한 것들의 공격을 해도 상처를 당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둠이 얼씬거릴 수가 없어요. 아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을 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거기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절대로 어둠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절대로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부러 죄와 사탄을 따르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귀의 일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결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를 전혀 이기지 못하고 늘 패배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군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원수인 마귀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음의 나팔을 거룩한 시온에서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이에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바로 시온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시온 땅이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시온의 땅. 우리가 거하는 목포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인해서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포 땅에서 그리고 한국 땅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증거하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짧은 여생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그렇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